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된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PPT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일날 유다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가족 이야기, 사무엘 가정과 엘리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도 많고 다음 세대 관심이 많으니까 또 똑같은 레퍼토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영적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아비로 품고 있는가라고 돌이켜볼 때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더 느낍니다. 정말 내가 영적 아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식이 저렇게 잘못한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는데 제가 약합니다. 제가 한번 책망하면 정말 아비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책망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가족은 두 가족, 특별히 먼저 사무엘과 엘리를 볼 건데 그 전에 가족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똑같은 제사장 출신의 이 엘리와 사무엘의 가족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분인나 또 그죠? 아기를 가졌었고 엘가나 아버지도 있지만 한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참으로 아들, 딸, 자식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엘리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잡은 이 사무엘상 자체적으로 해도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 같은 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인물이 엘리입니다. 이 두 가정의 이야기라고 전반부를 그렇게 볼 수 있고 후반부는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기름 부었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과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엘리 그 가족,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죄들인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주를 자청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모른다기보다 지금 1장 3절에도 바로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이 엘리의 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다라고 해도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 목사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저희 아이들 자라나고 있지만 오늘 왔네 한 사람. 오늘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 5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고, 또 영적 자녀이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저주를 자청했던 모습,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하러 나왔을 때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모독했다고 하는 것인데, 제사를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착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물을 드렸을 때는 가죽이고, 또 화목제인 경우는 요제로 드린 가슴이나 거저로 드린 우편 뒷다리, 이런 것이 제사장의 몫인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될 자가 이렇게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는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또 그것을 좀 싫어하면 억지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구약 제사에 있어서 기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남은 이제 제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를 해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엘리의 자녀들 모습 속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 혹시나 혹 예배가 그냥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의 태도라든지 예배의 진실함이 혹 없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억지로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억지로 보냈느냐? 1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간 것이 아니라 또 벌써 그 팀이 꾸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그 불의한 제사장에 또 빌붙어서 제사장의 사환인데 끼리끼리 뭉쳐서 부패한 세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결정적으로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처음부터 그랬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식 교육 제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 엘리 이 가문에 또 목회자가 된 이들이 이러한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모태신앙인 그림인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모태신앙이 12살이 되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중에는 담배를 피면서 우리 아빠 맞아! 이런 모습이 이렇게 웹툰에 있는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했다, 거부했다,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주를 자청하는 모습,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매스컴에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함께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성적 타락. 제가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벌써 50%가 대학생들의 50%가 혼전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고, 가치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거가 이렇게 호응을 받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 문화가 유럽은 벌써 다 잠식되었고, 전혀 크리스찬들 역시 이러한 성적 타락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 요나 목사님께서 본인도 동성애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심하고 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지난 10년간 상담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상담한 사람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상담한 사람만. 이러한 성적 공격, 교회 공동체의 성적 공격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셔서 정말 가정으로부터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적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인간들이 성적인 죄라든지 이런 죄가 크다 이렇게 인간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 잠깐 등장하는 누군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 제사장에게 강하게
그 죄악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려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다 읽지는 못하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럼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좀 볼 수 있는데, 함께 한번 30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감격에 젖은 나머지 부르심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에 도취되어서 구원파 비슷하게 그냥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 또한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사장인 엘리에게, 엘리 그 가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거룩한 어떤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가정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토요일이든지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세로 준비되어서 나오게 하는 정말 그러한 정말 준비됨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데 13 잘못된 것이고 1절입니다. 시작.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암흑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끝나고 사무엘상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또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사무엘이 왕정시대를 이렇게 섬기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사사시대가 바로 지금 사무엘상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사장인 엘리, 홈리와 비나스고 엘리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등불같이 빛나는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나의 기도가 뒷받침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아를 섬기는 사무엘과 함께 또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섬기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비교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런 평가 얘기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그 앞 17절 뒷부분에 보면 요아의 제사를 멸시했다. 홈리와 비나스는 요아의 예배를 멸시했던 것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아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면서 사무엘을 부각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사사시대의 등불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칠흑 같은 시대의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인물 약 80명, 100명 정도를 좀 이렇게 소개하면 아이들이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은 알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특출한 인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손에 꼽힙니다. 모세, 400년의 암흑기, 그 애굽의 종소를 해방시키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360년의 사사시대를 해방시킨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1장, 2장, 3장에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 그리고 통일왕국에 이르러도 요시아 이런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루터가 준비되어 10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암흑기, 사시대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를 깨울 사람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기로 소망합니다. 현 시대의 타락 역사, 인간 중심,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던, 물질주의, 물질 만능, 물질 쾌락, 그리고 허무로 자살로 이어지는, 그것을 또 극복해보기 위하여서 종교, 마약, 초월적 신비, 뉴에이지, 신비주의에 치닫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와 같은 세상이 종교 암흑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우리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을 세워내는 데 있어서 한나가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교회에서 양육시켰던 그런 모습, 기도했던 한나, 기도로 뱃속에 잉태했고 기도로 키웠고, 그리고 성전에 보내고도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으로 서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지금 한나가 분인나와 비교하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핍박받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넓게 볼 때는 하나님 역시 지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도 안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도 안 되는 그 정말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젖된 이후에 아기를 성전에 바치고 그 소원했던 그대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기도와 함께 예배에 성공했던 모습이 결국 예배에 실패했던 엘리 가문의 두 아들과 비교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무엘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다. 이렇게 젖된 이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요 앞에서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도 받고 함께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렇게 도우면서 사원으로 도우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뒤에서 늘 기도했다는 모습을 19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정성껏 1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그 아들 사무엘에게 신앙을 도전하고 배우는 걸 물어보고 그렇게 밖에 있지만 성전에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한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고 예배의 모범과 정말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러한 우리 한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말 이러한 인정들이 이러한 성경의 인정을 사무엘이 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받지만 더욱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인정받는가? 바로 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6절 함께 읽고 합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제 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엘리 자녀들은 죽이기로 뜻하셨지만은 점점 은총을 그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는 메시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장 8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도 예절 바른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옆에 있던 엘리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이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라 그러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면 짜증내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절을 다하는 사무엘은 사람에게도 엘리 제사장에게도 예절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지난주에 그 엘리에셀 배웠지만 그 리브가 역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내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리브가처럼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물 좀 줄래 하니 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10마리의 이 낙타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10분 동안 거의 50리터를 먹는다고 하는데 한 마리가
그렇게 기로 올려서 당신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리브가지만 사람이 봐도 복 받는 이야기, 복 받는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러한 리브가처럼 사무엘처럼 예절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직입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권세, 정직인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아, 그 엘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것을 숨기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았겠다 다 얘기해라 했을 때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지금 바로 앞에 섬기던 엘리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엘리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렇게 말하라고 했지만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이 엘리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 정직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절과 이 정직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절을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또 거짓말 이런 것은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엘리의 그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악함, 어쩌면 약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악함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악함은 두 아들의 폐역함, 두 아들을 잘못 길렀다는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하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메시지를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지중지 키워낸 사무엘을 바치고 나자 이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위로하면서 또 다른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또 5 자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까지 치면은 남자 4아이와 또 딸 2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시는 엘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신앙 교육도 시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도한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함께 이 엘리의 최후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결정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악함이 된 것은 바로 비대한 그리고 괴를 말할 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함이라는 것은 강의용어로는 존중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존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겁다, 힘겹다, 비둔한 이 가바드라는 뜻은 영화롭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언제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까 말하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자기를 위할 때, 자기를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 17절 18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유부단한 이 엘리, 분별력이 사라진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불러서 그 아침에 불러서 이렇게 한 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사무엘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그 음행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바뀐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강하게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홈리와 베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역시 빼앗기게 되는데 이 죽은 이유가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이 행하는 관습을 통해서, 관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 예배를 멸시하는 이 행위들이 관습이 되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인을 보냈지만 그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 결국 두 자녀는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결국 쓰러져서 비대한 까닭에 목이 부러 죽었다. 엘리 역시 그렇게 죽게 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여기에 큰 약함이 악함이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돌이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책망했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 목사님은, 이 엘리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괴가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제 대제사장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안전지대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행함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존귀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미신적인 모습,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가 빼앗기자 놀라서 죽어버리는 모습.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 이 엘리 가정의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물고기 자리가 아니라 물병 자리의 얘기도 하고, 포스트 모던, 신비주의, 어메이징 교회, 수많은 것들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시대를 탓하지도 또 이 시대를 본받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화평교회에 소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